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단연 사랑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설레고 또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과 더 구체적으로는 그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깊은 애정과 관심, 헌신을 포함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딱 한 줄로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랑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가장 손쉽게 개념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개념에서 하나씩 제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아닌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입으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해, 나 진짜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성경에는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에서도 특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적 사랑의 정의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아멘.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진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랑이 갖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을 포함한 실천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선물이에요. 가끔 이 세상에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의사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셨다가 단 3일 만에 부활했던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누리셨다는 것, 이것 역시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때로는 그 사랑을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너의 자녀들을 아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줄 거야. 단 조건이 있어. 그 아이를 먼 타국 땅에 노예로 보내야 돼. 그 아이는 거기서 비참하게 살게 될 건데 그동안 너는 그 아이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만약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에 유학도 아니고 그것도 노예로 여러분들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선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며 기꺼이 노예로 끌려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고난 뒤에 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안다 하더라도 당장 그 자녀가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을 안다면 자녀를 그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감사하며 보내는 부모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벌써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고난을 차라리 제가 받을 테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의 자녀만은 그 고난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순종의 첫걸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순간이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도움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대신하는 사랑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기까지 철저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공생애란 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해내신 그 시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역시도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당하기도 하며 감옥에 갇히는 등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기 위해 자신은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었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그 죗값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개념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확증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감격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담대하게 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시면 절대 안 돼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분명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날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 깨달아 예수님의 탄생을 기회로
더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설교로 끝! 탁!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내시기를 바라요. 지금 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심으로 더 복되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가슴 아픈 그 사랑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 역시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저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함으로 준비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